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정체성. 특히 어린 엠머스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이. 너 정체가 뭐야? 여러분, 정체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분이 뭐냐?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리는 자구나, 나의 정체는 살리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처음 읽었던 구절이 그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것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라고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했던지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요셉을 애고에 팔아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본문에서 읽었던 이 50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해하려 한 것은, 죽이려 한 것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네, 악한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이 악한 행동으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악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보는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죽이는 싸움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년이면 큰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여기 17세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엄청 큰, 은성이보다는 훨씬 큰 상태입니다. 7세의 소년인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아내들 누구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모든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뭐 합니까? 고자질합니다. 고자질. 제가 고자질 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전화통화 하다 보면 고자질 하는 거 많이 듣고 고자질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일러요. 그 이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회색 옷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야곱과 요셉이 서로 같이 있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따로 떨어져 있죠. 야곱이 요셉을 더욱 편애했습니다. 그럼 편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편애가 무엇인지? 치우치게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치우치게 사랑을 했다, 요셉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눈치 안 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편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막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형제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요셉은 또한 참 지혜롭지 못하게 좀 가볍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교만하게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에 걸친 꿈 얘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처음에 꾼 꿈이 어떤 꿈이냐. 각자
형제들이 묶은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얘기를 그냥 생각 없이 막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 말은 형제들의 단이 나를 향해서 절한다. 형제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경솔하게. 여러분 경솔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볍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볍게. 지혜 없이 가볍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형들이 실제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경고를 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형제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다시 꾼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꾼 꿈은 아까는 곡식단들이 둘러서 자신의 단을 향해 절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눈치가 좀 있다. 형제들이 형이 누나가 언니가 동생한테 나 그것 때문에 열받았어. 나 그것 때문에 화났어. 그것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었어.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행동을 또 하네.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 꾼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 눈치채지 못해요. 그냥 내가 꾼 꿈, 나 달랐어. 내가 그런 꿈을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 절했어.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받게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꿈 얘기 때문에 보세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해서 서로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와 또한 형제들에 대한 막 고자질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또한 형들이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듣기 싫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또 한 번 반복하는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 마음이 완전 상해버렸어. 사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저놈을 죽이자. 저 꿈꾸는 놈, 지 잘난 맛에 사는 놈, 죽여버리자. 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요셉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홀로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내용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결국 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게 됩니까? 어디에 팔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 팔게 되는 내용이 이 요셉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임한 홀로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홀로의 시간표 또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봐서 알 텐데요.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인으로 머물게 되는데 하인으로 머물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요셉의 홀레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또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같이 쫓아다녀요. 요셉을 매일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그 사건을 들은 그 보디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길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하게 노해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이 어디였냐?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그런 것들을 맡겨서 요셉이 하는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만남 속에 그들의 꿈 얘기를 듣게 돼요. 그들의 꿈 얘기를 듣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 해석을 해주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이 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가 지금 처한 이 사정을 그 바로왕에게 알려주세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입니다. 나는 원래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일을 요셉이 꿈 해석해준 대로 하게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지금 그 딱한 상태를, 그 상황을 왕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몇 년간 잊어버린다고요? 네, 2년간 잊어버립니다. 그 2년간 잊어버린 후에 바로에게 꿈이 꾸어졌는데 처음에 꾼 꿈은 살찐 소가 그 애굽 땅을 막 일곱 소가 애굽 땅을 막 거닐고 있는데 또 막 피쩍 마른 메마른 소가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소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이 꿈을 꿨다가 또 이어서 다른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아주 풍성한 이삭, 일곱 그 이삭이 이렇게 잘 맺혔는데 그 풍성한 이삭이 아주 메마른 이삭한테 또 삼켜지는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애굽의 어떤 점술가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해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에. 그러한 상황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딱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해준 그대로 됐던 그 요셉. 그 요셉을 기억하고요. 아, 왕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잊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바로가 이 부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이 땅에. 근데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냐? 내가 아닙니다. 사실 이 40장에도 관원장이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맞을 거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요셉은 그 살찐 그 소 7마리와 피쩍 마른 소 7마리가 그것을 삼키는 것, 그 풍성하게 열린 그 이삭 7개와 그 다른 이삭 7개가 그것을 삼키는 꿈을 잘 해석을 해줘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다음 7년 동안은 완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 해에 거두는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그렇게 꿈 해석을 해줘요. 그 꿈 해석을 듣고 바로가 그렇게 신하들한테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다 복종할 거다. 나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 내 왕자뿐이다. 라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막 죽이는 싸움 가운데 그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셔요. 형제들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또 막 그 경솔하고 교만한 것으로 막 말해가지고 그 막 미움을 사가지고 죽이는 위기까지 간 요셉을 건져내셔서 그 홀로의 시간표로 이끄시거든요. 그 홀로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홀로의 시간표에 나타내시죠. 그 가운데 요셉은 이제 무슨 싸움을 시작하게 되냐? 살리는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거든요. 가나안 땅에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집에도. 그래서 야곱이 너네 여기서 뭐 하냐? 저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라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 4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형들을, 이 찾아온 그의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았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창세기 42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나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다 했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꾼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 나 이 꿈 꿨어 자랑하려고 그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성씨 가운데 나를 그 이 자리에 살리는 자로, 나는 그 살리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지금 그 야곱의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집에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된 상태에서 실제로 그 어렸을 때 꾼 꿈처럼 그들이 앞에 나와서 막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자기를 요셉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 그들을 내게 절하게 하신 것은 나로 살리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라는 말씀이, 그 꿈이 응답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스파이지,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네 지금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구나 라고 얘기해요. 사실 살리는 싸움은요, 좀 집중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살리는 싸움은 무조건 오냐 오냐,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싸움을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리는 싸움은 그것도 답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렇게 화내면서 혼내고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살리는 싸움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살리는 싸움입니다. 요거를 많이 착각들을 하거든요. 살리는 싸움은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 무조건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여러분, 그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말 해주는 것이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도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말 이렇게 이쁘게 막 좋게 듣기 좋게. 그럼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셉이 살리는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말씀을 통해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그 형제들을 엄하게 막 대합니다. 너네들 정탐꾼이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 온 그 형제들의 짐에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양식을 사러. 그 가지고 온 돈을 다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 일로 어떻게 행하죠? 네, 붙잡아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시므온을 붙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합니까? 막내 데려와. 여러분, 왜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네 스파이지라고 얘기를 하면 신분을 제대로 밝혀야 돼. 내가 정탐꾼으로서 누명을 안 쓰려면 나는 어느 집에 어느 소속이고, 나는 나의
내 신분의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밝혀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이 정탐꾼이지라고 물어보면서 그 형제들의 가족, 구성원, 어디 출신 이런 것을 확실히 증명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 보세요. 창세기 42장 여기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2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너네 스파이지, 너네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출생 확실합니다. 우린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10명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 지금 이 형제들이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범죄하였구나. 자신들이 범죄한 그것이 응당 보응을 받게 되고 있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그때 살려달라고 막 그 굴 속에서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에 임했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2절의 내용은 루벤이 그래 그때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23절의 말씀이 이 요셉이 그들 사이에 통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요, 요셉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막 이런 자신들이 그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을 반성하고 우리가 행한 그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셉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마주쳤을 때 그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얻게 하셔요. 그 전에 죄를 범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전에 죄를 범한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요셉이 그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전에 행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또한 그 가운데 요셉이 이제 시몬을 냅두고 처음에는 너네 다 남아있어. 그 중에 한 명만 가서 막내 데려와. 이러거든요. 처음엔 그래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일 동안 가뒀다가 3일 뒤에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래, 너희 중에 한 명, 시므온만 여기다 냅두고 나머지 가서 막내 데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43장에 막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막내까지 잃을까봐, 가장 사랑하는 나에 대해 두 아들 그 중에 하나는 잃었는데 남은 아들 하나까지 잃어버릴까봐 못 보내는데, 그 못 보내다가 결국에는 먹을 것이 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두 번도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막내까지 보내게 됩니다. 막내랑 같이 이제 다 보내게 돼요. 그런데 막내와 함께 왔을 때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 그 가져온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너희가 어찌 내가 선대했는데 악으로 갚냐?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내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다 주의 종이,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갈라보니까 잔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누구의 자루에서 나와요? 그냥 막내 가방에서 잔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지금 그 잔이 나오고 나서 나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44장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줄게.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이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잔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형제들이 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그 잔 나온 막내놈, 막내만 여기에 노예로 있어 라고 해요. 그때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유다가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 지금까지 자기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일들. 자신의 가족사를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이고 그동안 형제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한 형제가 죽었다. 근데 그 마지막 막내까지 잃게 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내는 보내주고 제가 여기 홀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머물고 내가 요셉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이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이와 같은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을 형제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 형제들이 진짜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뉘우치고 내가 사로잡히고 그 아끼는 동생은 내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죠.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그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죠. 이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고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그 형제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앞에서 본 것처럼 살리는 싸움은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싸움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살리는 싸움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요셉이 엄하게 했듯이 자꾸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오로지 그냥 착하게 대해주고 막 그냥 옳지 오냐 잘한다. 거기에 살리는 싸움 아니에요. 살리는 싸움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요셉은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이 진정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요셉에게 있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요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씨, 그 유다의 씨를 통해서 나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일을 행하시고 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 후손들을 두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모순이 있죠. 분명히 여기로 보낸 것은 누구입니까? 형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예요. 눈에 보기로는 그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살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거짓말인데요. 그러면 보낸 사람이 그들인데, 나를 판 자들이 그들인데, 근데 지금 요셉은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의 온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살리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 심판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심판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경책이 필요하면 경책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심판하는 자로 설 수 없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했던 사람.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데도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를 결국 팔아버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될 내용은 요셉은 결국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죽는다. 나는 똑같은 인간이라 죽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실 거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야 될 거야. 결국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요셉이 붙잡고 있는 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당신들을 여기서 건져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니 나를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내 해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의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언약의 성취 속에 남은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살리는 구원 약사 속에 있는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살리는 자다. 그럼 나는 내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살리는 자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살리는 자요. 여러분들은 진짜 살리는 자입니다. 그럼 살리는 자예요. 근데 살리는 자가 가져야 될 것은 살릴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살립니까? 네, 그리스도가 살려요. 그럼 다른 것이 못 살려요. 다른 것이 그 살리는 모양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살리는데 능력이 없어요. 살리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리는 자다. 여러분 요걸 위해서 진짜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줘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자라는 거 정체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살리는 자면 살리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라면서 살리는 싸움을 안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싸움을 하도록 그럼 또 홀로의 시간을 허락하시겠죠? 그 홀로의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자로서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살리는 싸움을 하려면 기도 없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로 깨어 계셔야 돼요. 진짜 순간순간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발작을 하는데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진짜 깨어 계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내가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는 순간 나는 순간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보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거 진짜 자주 보거든요.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막 덫을 놓고 예배에 어떻게든 놓치게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그 무너뜨림을 행하는 그 마귀의 수작에 그대로 당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살리는 싸움,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마셔야 돼요. 정말 살리는 싸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봤듯이
살리는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듯.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끝까지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그래서 발판이란 말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주는 싸움을 싸우세요. 기회를 주는 싸움은 계속 오냐오냐도 아니고 계속 막 혼내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자꾸 이랬다 막 여기에 빠졌다 저기 빠졌다 그만해야 돼요. 저는 진짜 저 세대도 그렇고 특히 어르신들 세대도 그렇거든요. 계속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도 그러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증언하는 건 거기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회를 주셔야 돼. 기회를. 그게 그 기회를 주는 방법이 이 요셉이 행했던 것처럼 막 엄하게 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도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저놈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는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싸움도 하셔야 돼요. 요셉이 싸웠던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뜻대로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살리는 분 한 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 싸움은 다 나쁜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싸우면 나쁜 거예요. 세상 기준은 싸우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이번 그 금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에게 검을 쥐어주러 왔다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도전해 보세요. 살리는 싸움 좀 싸워봅시다.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는 살리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 살리는 싸움은 그러니까 자기 의로 착하게 굴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거기에 살리는 싸움 아니에요. 자기 의로 잘못한 놈은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살리는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 영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진짜 살리는 싸움이에요. 진짜 살리는 싸움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 주셨던 기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발판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자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살리는 자의 심판 가지고 살리는 싸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이곳에 매이고 저곳에 매여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가장 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